우리 영적 문둥병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11월 17일 주일 대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문둥병자가 등장하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자세, 예배의 자세, 말씀의 자세, 기도의 자세, 헌신 봉사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 신앙 행위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그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매주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있고 무수한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죠.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지만 누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 이 문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입니다.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그 자세. 그 자세 하나만 갖추면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그랬죠. 짧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이 문둥병자의 예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세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였어요. 첫 번째 사모함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이 당시 문둥병은 일반 병과는 다르게 취급했어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문둥병 걸렸다? 저주받았구나. 따라서 이 병을 이 당시 천형, 하늘에서 내리신 형벌이다. 천벌, 하늘이 내리신 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문둥병이 어떠한 병입니까? 몸의 신체 조직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제때 치료를 못하겠죠. 그 상처와 진물로 악취가 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 문둥병자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경 율법이 정한 법 외에 부수적인 법은 이들 스스로 정했어요. 그 세부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내가 100규빗, 45m 거리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들이 법을 정한 거예요. 100규빗, 45m 떨어져 있어야 된다. 또 문둥병자는 성경 보시면 자기 옷을 찢어야 하고 머리도 풀고 다녀야 돼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딱 눈에 띄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알아보라고. 멀리서도 저 사람 문둥병 걸렸구나. 빨리 알아보고 미리 피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문둥병자는 자기의 외모로, 자기의 옷으로 자신을 알리고 다녀야 돼요. 내 옆에 오지 마, 내 옆에 오지 마.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말로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돼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레위기 13장 45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것이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빨리 알아보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께 부정해지지 못하도록. 성경 보시면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아예. 이 규칙을 어길 시 그 문둥병자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뭐 했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나왔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율법과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즉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와라는 단어가 단순히 누구 앞에 왔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절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주춤이라.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예수님 홀로 계시면 그나마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문둥병자이지만 몰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 허다한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의 규례를 어겨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 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사람들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의 규칙을 어기고 정상인 척 하면서 와야지만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이 병자는. 만일 이 문둥병자가 구약의 율법대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옷을 찢고 머리 풀고 걸으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내어 쫓기고 돌에 맞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 수많은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도중에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사모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나와.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 문둥병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도 됩니다. 분명 장애물이에요. 원래 정상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기도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또 내 열악한 가정 환경이, 또 내 사업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또 사람들과 나와의 그 문제들이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강력한 동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면을 볼 것이냐. 성도 여러분, 현재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장애물로 보신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버리죠. 그 동전의 안 좋은 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소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면을 보라는 거예요. 동전의 반대편을 보시면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고, 그래서 주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한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간절함,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문둥병자 보세요. 뚫고 지나갔잖아요. 돈도 없는데 매번 갈 때마다 자동차 가스값만 들어가는데 무슨 교회를 가? 여러분, 물질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봤자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데 못하러 가? 여러분, 나의 감정이,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 만나는데, 말씀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 바로 그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의 신앙 태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만한 좋은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7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다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모두가 고통받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7가지 요소, 7가지 장애물들도 나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10가지 장애물을 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땅의 7가지 요소, 또 10가지 요소가 더해진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이 땅의 가치들이 나와 주님 사이를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움, 나의 간절함, 나의 사모함으로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결심하면, 말씀 더 드리려고 결심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결심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하지만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와가 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가 내놓아야 할 게 있어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예배가 제사였죠. 구약의 제사가 영어로 뭐예요? sacrifice.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 대신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또 신약의 예배,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이라는 뜻은요, worth, 내 소중한 것을 ship,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 이 문둥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육간 큰 문제의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삶의 가치와 여유들을 과감히 희생할 수 있는 믿음, sacrifice. 또 내 자신과 물질, 시간,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과감히 바칠 수 있는 간절함, worship.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회복하셔서 내 인생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영적 문둥병에서 반드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문둥병자에게서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사모함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하고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절하고.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꿇어 엎드려라고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은 장면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문둥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제각각 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태도들이 다 달랐다고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이 한 문둥병자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는 육신의 문둥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이 더 큰 문제라는, 더 큰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는 겉으로는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끔찍한 병자였지만 그 속사람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앞에 절하지 않죠. 이들 모두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진짜 영적 문둥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떠한 병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병은 점점 곪고 썩어 들어가서 피부가 함몰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나병이라고도 하죠. 피부 안에 근육이 다 썩어서 피부가 쑥쑥 들어가요. 함몰돼요. 이 나병균은요, 또 몸의 신경, 몸의 감각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못 느껴요. 여러분, 이 나병균이 직접 살을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균이 침투하면 화상이나 상처 등 다른 몸에 해를 입을 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서 다른 병이 들어와도
곧바로 처치할 수 없게 만드는 병, 그래서 무서운 병이 문둥병. 상처가 나고 살이 썩어요. 다른 병이 또 병균이 침투해 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것을 못 느껴요. 수많은 병균들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도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다른 모든 죄악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썩게 하고 내 영혼을 썩게 하는데, 모르게 하는 그 병균이 내 속에 영적 문둥병, 나병이에요. 아파야 고치죠. 육신도 아파야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마음도 아파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칠 거 아니에요. 나 안 아파. 마음이 썩어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아프지 않아. 감각이 없어.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말로 무서운 우리 안에 영적 문둥병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도 않고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진짜 문둥병자예요. 지금 내 영혼의 감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난 괜찮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각한 문둥병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배고픈 줄 몰라요. 갈증도 느끼지 못해요.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몰라.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영적 호흡의 문제를 못 느껴요. 실제로는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모두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요. 그걸 몰라요.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창조받은 인간들이다. 성경에서 읽긴 했는데 찬양은 안 불러. 예배드리러 나와도 감동이 없고 느낌도 없고 형식적이어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둥병 깨끗이 다 씻겨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죠. 그래야 기적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후로는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나시길 바래요. 이제 성경 보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 성경 안 읽고 하루 출발하면 기분이 찜찜하고 못 견디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 영혼의 숨통이 조여와. 괴로워. 찬송 부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증상이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깨우세요,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문둥병을 먼저 치유하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공통된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말씀에, 내 신앙생활 전체에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주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 이 예배 시간, 매번 똑같은 말씀, 매번 똑같은 예배, 매번 똑같은 내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 매주 드리는 예배, 새 예배고 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아. 매번 똑같은 예배, 똑같은 형식,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문제고 예배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사람의 문둥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4년도 올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 결산을 하게 돼요. 그 결산은 마지막에 반짝 잘 믿어서 하는 그런 결산이 아니에요. 매년 1년 단위 12월 31일에 하는 결산들이 모여져서 최종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무감각한 신앙으로 영적 문둥병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치료받으시고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 영적 문둥병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 봉사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영적 무감각에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반 동안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내 초점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장애물들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못했던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한 문둥병자들이 되게 하셔서 몸과 마음의 인생의 모든 문둥병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